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요, 가장 힘든 것은 기도죠. 기도가 항상 힘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받으실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바르고 옳은 기도인가? 라는 것이 항상 여러분 고민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말씀 성경책을 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게 여러분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기도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옳은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기도를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주기도문,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요, 우리가 읽을 때 아니면 입술로 고백할 때는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게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그래야 그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당신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고백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런 거룩한 그런 이름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귀한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해야 할 걸 첫 번째를 이야기하죠. 뭘 구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해달라고. 제일 첫 번째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만은 꼭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그런 모든 것들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회복과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꼭 이야기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통치가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는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다. 통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왕이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건 뭡니까? 책임진다는 거, 보호해준다는 거. 그게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임합니까?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자꾸 다스리니까.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탐심과 이런 것으로 내가 자꾸 나 다스리려고 하니까.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배우자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을 다시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죠. 이루어지이다는 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멘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멘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자주 하십니까? 아멘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아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현주소인 겁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아멘이 없다면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뭐 하면요?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나라가 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인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가 달라져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내가 자꾸 다스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내 가정에 불화가 많고 내 가정에 다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화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일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각자 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일치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나라를 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는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찰흙, 진흙이 있습니다. 이 진흙을 잘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빚기 위해서는 이 진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기에 촉촉이 젖어야 여러분의 생각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진흙이 여러분 딱딱이 굳었습니다. 물기도 없어요. 그냥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대로 빚으려고 해도 이렇게 빚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빚기 위해서는 진흙과 같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촉촉이 젖어져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너무 굳어가지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주님이 빚으시기에 합당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15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죠. 아니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은요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육체의 질병에 따라 마음의 병도 따라옵니다. 병이 오래될수록 마음이 여러 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의 병만 고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영혼이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건요 육체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고치는 거죠.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병든 사람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병을 고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고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내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저희 아버님이 교구 목사님과 대화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성경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신방을 오면요 막 이런저런 성경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자제를 시키기죠. 아니 왜 자꾸 바쁘신 목사님 자꾸 이렇게 붙잡고 자꾸 질문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질문거리가 생기죠. 성경 안 읽으면요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거든요. 매일 이렇게 저녁마다 또 기도도 막 저희가 1, 2층 그 상가 건물이었는데 1층에 가게를 하고 2층에 이렇게 집이었는데 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항상 자리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옆에 이웃들은 좀 이상하다. 밤마다 막 소리 지면서 기도하니까 뭐 이상하다고 했죠. 귀신에 홀린 것 같다.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일을 다 끝나면요 저녁이 되면 그 옥상에 자리를 쫙 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죠. 그 기도 없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지 않죠. 그 기도를 제가 매일 자주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일을 못 하시고 이제 이게 자리에만 앉아만 있어야 되니까 그때 더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는데 한 번은 우리 교구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도 병자를 고쳤다 그러는데 왜 요즘 시대에는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도 참 공감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고치시고 아니 제자들도 막 손을 대면 고치고 하는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한 번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게 고민이 됐거든요. 그러자 여러분 이 곰곰이 생각하는 목사님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뜻을 신뢰하고 내 뜻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건요 뭡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든 제가 믿습니다라는 게 신뢰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병을 치료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안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안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 뜻대로 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 주지 않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뜻이 맞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대로 지체가 되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을 나를 통치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 그걸 인정한다고 무슨 그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제 저녁 시청 앞에 광장에서 CTS에서 협찬을 하고 기독학생 연합에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10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시청 앞에서 이 찬양 집회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있는 10대들 보니까 얘들이 정말 맞나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가 어떻습니까? 일단 눈이 동태 눈이잖아요. 초점이 없잖아요. 도대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꿈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흐리멍텅한. 근데 거기에 있는 애들은 다르는 겁니다. 그 10대들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막 뛰면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무릎 꿇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야 정말 저 아이들이 10대 맞나 할 정도. 미리 알았다면 우리 애들 좀 보내가지고 거기서 막 할 텐데. 그런 여러분 이 안타까움. 여러분 믿음의 부모라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뭘 잘하고 상을 받아고 이게 여러분 상을 못 받아가지고 성적이 안 돼가지고 속상한 그거 말고요. 내 자녀가 그런 믿음의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집회 가고 내 자녀도 거기서 막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부모 가운데 이러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 미리 알았으면 좀 어떻게 다 끄집고 가서 이렇게 갈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에 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 찬양팀이 왔더라고. 제이어스도 오고 아이자야도 오고 이 두 팀이 막 번갈아가면서 찬양하는데요. 대표 기도도 고등학생이 합니다. 통성 기도할 때 막 앞에서 인도하는 것도요 고등학생이 합니다. 야, 과연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요, 그 기도하는 것인데 막 그 있는 사람들이 막 은혜 받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시며 기도하는데, 근데 한 찬양을 불렀는데요, 간단한 찬양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간단한 가사를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10대들이 자기의 입술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하나님 임하여 주셨구나. 저들의 고백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아이들의 여러분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손들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지만 이런 단순한 고백이지만요.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자꾸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주님만이 내 자녀의 왕이 되십니다.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배우자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정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일터의 왕이십니다. 라는 입을 열어서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은 다스림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인정하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는 가정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어느 곳에든 천국을 못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임하는 삶, 임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가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곳에요 하나님도 임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가정을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근데 우리는 이 구절 읽으면서 어디에 자꾸 초점이 갑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고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의 허물과 죄를 먼저 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의 연약한 것을 서로 말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죠. 상대의 허물과 죄를 먼저 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이런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 사람이 안 변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 안 바뀝니까? 왜 저 사람 안 달라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합니까?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라고 기도하라잖아요.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먼저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상대가 그것을 듣고 그래 참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고치도록 노력해 볼게요 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상대의 허물이 눈에 보이니까 말하잖아요. 당신은 이게 문제야.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 듣는 사람이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고치도록 노력해 볼게요. 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나 잘하지. 자기도 못하면서 왜 지적질이야? 그런 생각이요, 사람의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잘해주려 하다가도 그 말을 하면요,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지금 여러분 황폐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변화시키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십니까? 문 밖에 여러분 세워놓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있는 거는요, 주님을 여러분의 문 밖에 세워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굳은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까? 마음을 열어줘야죠. 마음이 열려야 여러분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죠. 마음은 꽁꽁 닫혔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줘야죠. 그 여는 방법으로 여러분 야곱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변화는요,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물과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변화는요, 자기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변화는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런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자꾸 그 사람의 상대의 허물과 죄를, 약함을 자꾸 지적하지 말고 너의 죄를, 너의 약함을 먼저 그들에게 한번 고백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잘 안 돼. 매번 이런 나의 모습으로 나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어 라고 상대에게 고백할 때, 나도 그래.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도 이런 게 잘 안 돼.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해 보자. 그렇게 마음이 합해지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죠. 아니, 상대는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봐,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당신은 내 말대로 하면 돼. 내가 이야기할 때는 안 듣다가 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틀린 말을 안 해.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면요, 마음을 열려고 하다가 다시 마음 닫아버려요. 마음을 열어야죠.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나도 그게 잘 안 돼.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기도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고 온전해져서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발휘한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하나님의 관계도 밝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 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더불어 사는 겁니다. 서로 허물이 많아도 서로 잘 못해도 더불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의 공동체를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오늘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한 이 실천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간절한 외침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초대 교회도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게 변화될 텐데 그 가정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 당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아닙니까? 자기의 본성이 더 강하고 본성대로 사는 때 아닙니까? 자기가 돈과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다고 여러분 그런 약한 사람들을 그냥 노예 취급하면서 마음껏 그렇게 하는 그 시대 아닙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조차 없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바꿔야 되는데 늘 지적하고 지시하고 그런 여러분 삶을 사는 그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함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주셨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다스리고 내 뜻만을 구하고 살았기에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여러 가지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참다운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하나님 누리며 살지를 못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일터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연약합니까?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강함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입술이 고백합니다.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일터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정하게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나라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 임과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 임하셔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정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녀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하나님이고 책임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만